오늘 말씀의 제목을 저는 끝까지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어느 한 의과대학에서 학생에게 교수님에게 질문을 하나 했습니다. 교수님, 어떤 부부가 있는데 남편은 이미 그런 매독이라는 성병에 걸렸고 아내는 폐결핵에 걸렸습니다. 만일 이 가정에 지금 아이가 4명이나 있는데 한 명이 지금 뱃속에 임신하였는데 이 아이가 지금 결핵에 걸려서 살 가망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 뱃속에 있는 아이조차도 지금 검사상 좋지 못한 그런 임신 중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수님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한 학생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낙태를 해야 됩니다. 그런 어려운 가정에 또 아이가 태어나면 얼마나 더 힘든 가정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한 학생이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교수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방금 자네는 베토벤을 죽였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베토벤이 바로 아버지가 성병에 걸렸으며 어머니가 폐결핵이요, 또한 그 3명의 아이도 결핵 환자요, 또한 4명의 아이 중에 1명은 또한 뱃속에서 그렇게 있는데 그 아이가 바로 뱃속에 있는 아이가 베토벤이었다는 겁니다. 그 말을 한 이유가 뭐냐? 이 불행한 환경에서 태어난 아이가 바로 베토벤인데, 여러분, 인간적으로 의료적으로 낙태시켜야 하는 아이가 그 유명한 악성 베토벤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우리는 결정합니다. 내가 이 결정을 하고 나면 잘 되겠지, 내가 이 판단을 하고 나면 잘 풀리겠지 하고 해보지만 실제적으로 그 결과에 만족스러운 것은 별로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끝까지 주님께 기도하며 그 결말을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들이 되길 바랍니다. 심지어 우리가 인간적인 판단으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비판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의 경험과 잣대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거역하는 어리석음을 발견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저도 제 인생을 돌아볼 때 제 뜻대로 했을 때가 제일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제 판단대로 했을 때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주님께 순리대로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주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쉽게 판단하며 눈에 보이는 임의대로 생각하고 판단하면 그 결과는 좋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보고 있는 인생보다 더 멀리, 더 세밀하게, 더 지켜보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놓여진 상황을 내 입맛대로, 내 계산대로 여러분들 헤아리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믿는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소개하면 하박국 선지자는 욥의 인생처럼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문을 던집니다. 욥기에도 보면 욥이 친구들의 그런 질문도 있지만 욥 자신도 하나님에 대한 그런 질문들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 의인이 악인의 손에 고통받고 있으며 악인은 더 승승장구하고 설쳐되고 있습니까? 왜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와 공의를 나타내 달라고 외치고 있는데 하나님은 왜 묵묵부답이십니까? 왜 하나님 여전히 특별한 계획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오리무중이십니까? 이런 질문들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그 어느 때가 언제인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박국 선지자에게 이 땅의 백성들을 구원하심이 사악한 큰 제국 바벨론을 들어서 사용하신다는 사실에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얻을 질문의 답변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정하신 때에 심판과 공의로 그 때가 임할 때에 끝까지 지키는 사람이 그 응답을 누리다는 것을 여러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대부분 끝까지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 기다림의 응답을 받지 못하여서 그 때를 놓치고 그 순간을 놓치고 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기차표를 사거나 우리가 명절에 어떻게 티켓을 살려 하면 수 킬로미터 줄을 서고 있습니다.
끝까지 지키는 사람은 티켓 한 장을 얻어오지만 중간에 기다리다가 힘들어서 포기하는 사람은 기차표를 사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예가 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응답도 그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고 나서 이게 기도가 응답이 오는 건지 아니면 안 되는 건지도 모르고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다 보면 응답은 그냥 불평, 원망, 짜증만 날 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자리를 지키고 끝까지 주님을 의지할 때에 응답의 주님을 만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그러면 우리가 응답받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자리를 잘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네가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뭡니까? 파수한다는 말은 지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우리 집사님, 장로님들은 아실 겁니다. 보초를 쓰잖아요. 보초. 이 보초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처음에는 저도 군대 가서 보초를 쓰는데 얼마나 그 잠이 오는지요. 대부분 12시 이후에 서는 근무가 제일 힘듭니다. 12시에서 새벽 한 3시까지 서는 근무는 거의 반은 졸면서 근무를 씁니다. 근데 또 그때 간부가 와요. 간부가 후레쉬를 들고 막 그러면 암구호를 외치면서 뭐 도시락 외치고 뭐 반찬 이야기하고 하더니요. 그러면 그때 졸다가 간부가 오는 걸 몰랐다. 그 인생은 이제 그 다음날 끝장나는 거예요. 그래서 군기 교육대를 가든지 아니면 연병장을 돌든지, 여러분들 이렇게 파수하는 곳에 성루에 서 있는 우리가 그것을 지키지 못하면 순간 우리는 그 응답은커녕 우리에게 악한 것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높은 성루에 가면, 망대에 서면 높은 곳에서 멀리 볼 수 있고 자세하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성루와 망대에서 멀리 바라보며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며 자리를 지킨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맡긴다고 고백하면서 우리의 생각과 영적인 갈등 때문에 그 문제에 얽히고 설켜서 힘들어하는 인생이 되지 마시고 높은 곳에 올라가 주님의 망대와 성루에서 하나님이 이미 만들어 놓으신 아름다운 비전과 하나님의 역사를 목도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면 더 이상 우리는 문제에 얽매이지 마시길 바랍니다. 문제를 하나님께 드렸다면 문제를 두고 응답하실 하나님을 기대해야 되지, 문제 때문에 얽히고 설켜져 더 힘들지 말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잠시라도 한눈 팔면 마치 보초서는 파수꾼이 적들의 위협에 공경에 빠지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지키는 것처럼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그 은혜를 누리고 있어야 되지, 순간 방심하다가 어느 순간에 사탄이 마귀가 우리를 칠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그 앞에 놓인 신앙의 문제를 크게 고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문제를 두고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을 8글자로 하면 이렇습니다. 질문,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질문 답변 감사 신앙. 하박국 외울 때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질문 답변 감사 신앙. 그러니까 질문은 하박국이 합니다. 하나님 언제, 어느 때까지입니까? 언제입니까? 하나님 답변을 주세요. 성루에 올라가거라, 저 망대에 올라가서 기다리거라 하니까 그 뒤에 나타난 게 뭡니까? 감사가 오갑니다. 감사. 그리고는 신앙이 생겨나요.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감람나무에 가지에 열매가 없어도,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난 여호와로 기뻐하며 춤을 추리라. 그게 여러분 신앙인 거예요. 그러니 질문하면서 때를 못 기다리면 여러분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것을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나신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문제 앞에 단순해졌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건 단순한 인생이었어요. 복잡한 인생이 아닙니다. 주님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을 줄로 믿으라고 마가복음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응답받는 인생이 되려면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성루에 서서, 망대에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응답을 기대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냥 쓸데없는 거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 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권고라는 말을 풀이하면 이렇습니다. 돌보신다는 겁니다. 돌보신다. 권찰이 뭡니까? 돌보는 게 권찰이거든요. 예전에 그 권사는 뭡니까? 돌보는 책임을 맡은 사람이 권사예요. 권사의 사자는 집사의 사자가 일사자가 아닙니다. 권사의 사자는 선비 사자를 쓰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선비처럼 돌보고 격려하는 권사님이 되라는 것이죠. 집사는 사자는 일하는 집사니까 이 교회 일을 열심히 하는 게 집사님이고요. 그러면 각자의 맡은 데 자리에서 자신이 충분한 일을 한다는 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성도야말로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바로 기도하는 사람의 바른 태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맡기고 기도한 후에 문제로부터 벗어나서 성루로 올라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루는 어디입니까? 바로 여러분 이 성전인 것입니다. 망대에 오른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그 믿음의 자리에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응답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지만 응답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응답의 순간을 기대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박국 메시지를 글로 옮긴 설교의 대가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성루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스스로 문제에 대처하는 것이 아니며 다른 사람에게 상담하는 것도 아니며 오로지 하나님만을 철저히 의지하며 그분을 바라고 기다리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어떤 세상의 것도 우리의 응답의 문제점을 해결할 뿐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이 응답의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루에 서서 계속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표지를 바라보는 겁니다. 표지가 뭡니까? 사인입니다. 사인. 하나님의 사인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리를 지키고 그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가장 복된 자리가 되지만 이쪽 갔다 저쪽 갔다 메뚜기 같은 신앙들이 있어요. 메뚜기가 돼버리면 이 메뚜기가 이쪽 갔다 저쪽 갔다 뛰어보지만 진짜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하니까 큰 것을 놓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성루의 망대에 서서 응답받는 인생이 되기 위해 여러분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응답받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확고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두 번째 질문을 한 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고 기다리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장 4절을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보라, 네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정답을 주십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딴 거 없다. 너는 믿음으로 살리라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신약 성경에 바울이 말하는 복음의 한 문장을 압축한 것인데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신칭의로 아시죠? 이신칭의. 그 말이 오늘 믿음으로 의롭게 되리라는 이신칭의의 교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로 믿습니다라는 표현이 아멘으로 축약합니다. 믿습니다 하면 아멘 하는 게 우리의 축약된 단어입니다. 아멘의 뜻은 동의와 찬성의 표현으로서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확실하게 믿습니다, 따르겠습니다 하는 뜻이 아멘입니다. 하박국은 그 말씀에 따라 백성이 믿음 외에 따를 것은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김기현 씨가 쓰신 하박국 그 고통을 노래하다는 책에 보면 하박국의 믿음이 세 가지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박국은 기다림이다. 두 번째, 하박국은 묵시다. 세 번째, 하박국은
인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 신앙에 대입해 보면 맞는 것 같아요. 신앙은 기다림이고 신앙은 묵시이며 신앙은 인내인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기다림입니까? 여러분, 악한 자가 지금 득세하지만 반드시 그 악한 것들은 하나님이 벌하신다는 것을 기다리라고 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묵시랍니다. 묵시란 계시란 말도 있고 비전이란 말도 있는데, 그 말은 어느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는 비전을 우리는 묵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인내는 이렇습니다. 인내는 신실함을 나타냅니다. 변하지 않는 견고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하박국에게 하신 말씀은 믿음은 기본이라고 가르치시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묵시를 바라보며 인내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견디고 승리하는 우리 부곡교회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더 확실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기다리는 자의 기다림을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기다리는 자의 기다림을 헛되게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기다림은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응답을 주실 것이고 그 기다림 속에 하나님의 그 비전을 보여주실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한번 설교 중에 인용을 했는데, 대나무 중에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는 대나무의 이름이 모죽이라는 대나무입니다. 모죽. 이 대나무는 동남아시아와 주로 중국이나 우리나라에서 많이 자생하는 대나무인데요, 그 대나무는 씨를 뿌린 뒤에 5년이나 물을 주고 기다려도 이 15cm밖에 안 큰답니다. 5년 동안. 그리고 5년이 지난 후에 손가락만한 중순이 갑자기 석 달이 지나면서 80cm씩 자란답니다. 그리고 하루에 80cm씩 커서 한 달에 30m까지 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년 동안 15cm밖에 안 크던 것이 그 이후에 이듬해 4월에 80cm씩 하루에 커서 30m까지 자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년 동안 뭐 한 겁니까? 대나무가 기다린 거죠. 우리가 기다림은 그와 같은 것입니다. 모죽이 그렇게 5년 동안 뿌리만 내리다가 어느 순간 그 임계점에 도달하여 폭발적인 성장과 포기를 모르는 위치에 도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팔팔 끓다가 막 쑥 컸다가 그냥 멈춰버리는, 생장점이 멈춰버리는 신앙이 아니라 그냥 15cm밖에 안 크다가 갑자기 주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그때 순간 30m 이상 푹푹 자라는 게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자리를 지켜야 되지, 이쪽 팠다가 저기 묻어보고 이쪽 팠다 저기 묻다가 나중에는 아무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때가 있고 영혼의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 때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 때가 우리는 하나님의 타이밍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응답의 순간, 그 순간을 포기하고 놓쳐버리면 아무런 열매도 없는 것입니다. 정한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조이스 마이어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한 때는 이것이다.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옳다고 생각하시는 그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타이밍이라는 것은 이 조이스 마이어스가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때가 아니라 이때다, 이거 그냥 이때 잡아야 된다, 이거 놓치면 안 된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옳다고 하시는 그때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때를 붙잡아야 은혜의 때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이 험한 세상 속에 필요한 것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이 결국은 모든 것을 이기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송에 보면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바로 믿음이 이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어떻게 드러나겠습니까?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말씀합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요 아무것도 나갈 수가 없대요. 세상에 것 아무리 채워봐도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 무기가 뭐냐? 바로 기도라는 무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우리의 힘의 원천이며 기도는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것을 믿으시고 그 자리를 지키며 여러분 주신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특히 시골 쪽에 가면 더 그렇잖아요. 교회 가면 여기 권사님들이 앉는 자리를 누가 앉으면 억수로 기분 나빠하시잖아요. 내 자리인데. 그죠? 그 자리를 내가 어디 뭘 늦게 예배 왔는데 누가 앉아있으면 되게 기분 나쁘고 앉았다고 화내잖아요. 그건 좋으신데 그 자리를 지키시면서 끝까지 기도의 자리로 삼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 욕심내는 거 저는 좋아요. 왜? 그 자리가 내 자리니까, 기도의 자리니까. 하지만 그 자리 뺏겠다고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끝까지 그 자리 지키고 기도로 사수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인간은 자신의 능력과 돈과 명예를 통하여 자신을 뭔가 가시해 보려고 합니다. 얼마든지 그런 능력이 있으면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자신 있게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뒷면의 모습을 들여다보면 너무나 불안하고 두려워서 경호원을 두거나 부적을 만들거나 방탄유리가 달린 S500 같은 차를 타고 다니거나 운세를 보거나 자신의 것을 지키려고 온갖 근심을 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돈 수백억 있으면 뭐 하겠어요? 자신 하나 지키지 못해서 그렇게 경호원 두고 살아가는 인생들인데, 하지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그 생각에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헌신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 말씀이 뭐냐?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마가복음 19장 23절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제 하루는 목욕탕을 갔는데요. 어느 날 목욕을 하고 있는데 이제 목욕을 한 9시 반, 이제 늦게 10시에 문을 닫으니까 샤워하러 갔는데 탕에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 탕에 이제 옆에 있잖아요. 일단 용문신을 그린 사람과 이쪽에 또 이상한 문신을 그린 이제 막 등발이 좋은 분이 하고 있는데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저도 덩치가 작은 건 아닌데 문신을 보고 갑자기 놀라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청소하는 분이 제가 이제 목사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청소 관리하는 건 통통하신 분인데, 목사님 오늘 늦게 오셨네요 하니까 이 목사님 늦게 오셨는데 하는데 용문신한 사람이 끔찍 놀라가 일하는 거예요. 제가 목사라고 하니까 그에 놀란지는 모르겠지만 그 한마디에 용문신 사람이 갑자기 일어나 놀래더만 당에서 쫓아놓은 걸 제가 봤거든요. 용문신도 별 거 없구나. 여러분, 이 땅에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문신해도 우리 자신 못 지키는 거고, 수만 억만금 있어도 우리를 못 지키는 거고, 우리를 지키는 건 오직 믿음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 믿음이 우리의 영혼을 지키고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우리는 겁없는 사람을 간 큰 남자라고 합니다. 우리는 흔히 대장부라고도 하죠. 배포가 크고 어떠한 두려움에도 무서워하지 않고 담대한 사람을 일컫는 말입니다. 바로 이런 믿음의 대장부가 우리 여기 앉아있는 믿음의 부곡의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히브리서를 우리가 11장을 무슨 장이라고 합니까?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그곳에는 믿음의 거장들이 열거되고 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예언하신 홍수 심판의 경고에 사람들을 움직이지 않고 오히려 정신병자로 취급하지만 노아는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킨 사람입니다. 그리하여서 8명의 식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정한 때에 이루신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렇습니다. 모세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응답의 역사를 기다리며 100년이고 수백 년이고 기다렸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그 때가 언제냐? 여러분, 하나님이 옳다고 하시는 때입니다. 옳다구나. 네가 그것이 하는 것이 옳으니라. 네가 그것을 순종하는 것이 옳으니라. 네가 그것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이 옳음의 순간에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자신의 백성이 바벨론에서 정확히 70년의 포로로 있다가 돌아온다는 것을 예언할 때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언제 돌아가겠느냐? 지금도 이 모양 이 꼴인데.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70년을 정확하게 지켜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사랑하시사 느헤미야를 통해서 또한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모든 사람들, 느부갓네살 왕 앞에 엎드리고 절했던 사람들은 모두 다 죽었지만 믿음을 지킨 사람들은 하나님께 돌아와 성벽을 세우고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인생이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거장이라고 쓰신 책이 있는데, 그 대구 대명교회를 심호하시는 장창수 목사님이 쓰신 책이 믿음의 거장이란 히브리서 11장에 대한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믿음은 살아 움직인다. 믿음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움직이는 것이다. 저는 그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믿음은 그냥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움직이는 거예요. 역동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글자 문자적인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움직이는 것이 믿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참된 의인은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만 말씀 앞에 온전히 자신을 맡기지 못하는 사람은 여전히 미동도 안 하는 그냥 굳어버린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팔을 한 달 동안 안 쓰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 신경 마비와 모든 게 죽어버립니다. 움직여야 사는 거죠. 믿음은 역동하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뼈를 깎는 아픔이 있고 목숨을 담보로 하는 고난이 따르지만 두려움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될 때에 원동력이 바로 여러분의 기도와 믿음이 동력이 됨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2006년도에 개봉한 영화가 있는데 기독교 영화예요. 그 영화의 제목이 믿음의 승부라는 영화입니다. 믿음의 승부라는 그 영화의 이 풋볼 선수들이 겪는 애환과 그 속에서 있는 갈등들이 일어나는 영화인데, 어느 작은 학교의 미션 스쿨에 이글스라 하는 미식 축구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적이 늘 부진하고 유능한 선수들이 있으면 다른 데로 전학을 가버리고, 그래서 이제 남은 선수는 몇 명 안 되는데 팀 해체의 위기 속에 있는데, 감독은 선수들에게 하나님의 믿음에 대한 도전을 주는 훈련 내용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팀 주장인 브락이라는 친구가 용기를 잃고 있을 때 감독이 자신의 그 동료를 등에다 업고 터치다운하는 곳에까지 메고 계속 걸어가는 겁니다. 얼마만큼 남았느냐고. 100m 남았습니다. 얼마만큼 남았습니까? 10m, 20m. 그 친구를 등에 업고 포기하지 않고 73m가 되는 터치다운까지 계속 걸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 친구는 안 보이잖아요. 그죠? 등에 매달린 친구만 보니까 얼마 남았나? 계속 가는 거예요. 그 친구가 73m 갈 때까지 한 번도 쉬지 않고 큰 덩치에 그 친구를 메고 끝까지 불가능해 보인 것까지 달려갔다는 겁니다. 그 영화의 그 주제가 내용을 보면서 바로 문제 앞에 문제를 보게 되면 못하고 포기하지만 문제가 아닌 하나님의 응답의 순간을 바라보고 끝없이 달려가면 우리는 그 꼬린점에 도달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절대 문제 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여러분들 우리 모든 슬플 때 주님의 얼굴 보라. 내 모든 인생을 주님이, 내 모든 인생을 맡겨주시고 인도하시는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응답의 순간을 얻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믿음을 가지고 있으며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고백하고 있으면서도 앞에 놓인 문제 때문에 우리는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후퇴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전진밖에 없습니다. 뭐 작전상 후퇴, 여러분 신앙 아닙니다. 신앙 작전상 후퇴하는 분들 신앙이 더 마이너스 돼요. 마이너스. 좀 뒤에 돈 많이 벌면 하나님 11조 할게요. 하나님 좀 나중에 할게요. 좀 쉬었다 갈게요. 작전상 후퇴, 믿음의 퇴보입니다. 힘들더라도 여러분 1보 전진하고 2보 더 전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걷는 역동성이 있을 때 거기에 동력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힘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연료차가 되시는 거예요. 연료차가. 나는 객차이고 나는 기차지만
하나님이 연료차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연료를 하나님이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결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반드시 이루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뿌리 깊은 나무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뿌리 깊게 내린 성도는 절대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질문하였더니 그 정확하고 완벽한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감사하며 기쁨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장면은 우리를 그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대답하시 보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왜 고통을 당하는지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까? 어찌하여 악한 인간들이 잘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까? 의인이 잘못했을 때 직접 벌하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에게 왜 징벌을 맡기시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답변하십니다. 이 모든 질문 가운데 해답은 바로 주님이 해결하시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임하시면,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이 역사하시면 위의 세 가지 질문은 모두 해결받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2600년 전 이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처럼 오늘을 사는 우리가 질문합니다. 여러분 왜 사세요? 뭐라고 질문하면 대답하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냥 웃지요. 아닙니다. 왜 사세요? 따라합시다. 왜 사세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의 파수대, 믿음의 성루에 서서 선하시고 신실하신 주님의 응답을 기다리며 여러분이 맡겨진 그 자리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지 말고 끝까지 지켜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딴 사람한테 주지 마세요. 여러분이 맡은 자리 끝까지 자리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크신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삶에 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